여러분들 보석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석의 종류들이 참 많죠. 뭐 다이아몬드도 보석이라고 얘기하고, 뭐 다이아몬드를 가져본 적이 있어야 아멘을 하지. 한번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도 보석이라고 하고, 또 뭐 사파이어나 루비 이런 것도 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보석들 중에서 순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조용. 어린이들만 해봐. 합주기가 됩시다. 그렇지, 조용해. 여러분들, 이 보석 중에서요, 보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다 있거든요. 루비는 뭐 정열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순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주입니다. 진주.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신부들에게 다 진주 목걸이니 뭐 진주 브런치니 뭐 이런 거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잘 아시지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겨납니까? 일단 조개가 있어야 됩니다. 조개가 있어야 되고, 이 조개 속으로 모래알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드러운 조개의 살 속에 이 모래알갱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고 쓰리니까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개가 온몸에서 진액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액을 가지고 이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진액을 흘리고 또 흘리고, 그렇게 모래를 감싸고 또 감싸고, 그렇게 진액이 굳어지고 굳어지면 결국 아주 동그란 영롱한 빛깔을 내는 진주가 탄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진주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조개가 당하는 고난이지요. 고난으로 인해 생겨난 영광의 면류관 같은 거, 이게 이 진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고목나무 아시죠? 고목나무가 그 거대한 태풍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 옹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오거나 상처가 생기면 나무가 진액을 뽑아내서 그 상처를 감싸고 또 감싸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단단해지는 거지, 옹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옹이가 거친 태풍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처럼 진주도 고통 가운데 그렇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고난이 있어야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이겨낸 믿음을 우리는 능력의 믿음이다, 혹은 승리하는 믿음이다, 혹은 영광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고통과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지요. 아니, 사도 바울이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씨만 뿌리고 그 지역을 떠난 겁니다. 훈련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든든한 반석 위에 쓴 믿음도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그냥 씨를 뿌리고 떠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근심하며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교회를 이제 주님이 책임져 줘야 합니다. 저 교회를 주님이 복주, 남의 교회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 봐요. 하여튼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소문이 들려오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모래알을 품은 진주처럼 말이지요. 그 조그만한 그 복음을 말이지요, 진주 덩어리로, 보석 덩어리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감싸고,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감싸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겁니다. 진주처럼 믿음의 보석이 되었다는 거지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별소리 다 해도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충만한 교회가 돼서 보석처럼 빛나는, 진주처럼 빛나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다고 푸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안 되고 안 되는 교회라고 푸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주처럼 믿음으로 감싸고 믿음의 진액을 발생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기에 진주처럼 됐을까? 그 믿음에서 어떤 진액을 뽑아냈기에 그럼 아주 복된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했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의 중심에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너에게 천사의 말과 방언과 그리고 별소리를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게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구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들에게는 정말 그 심장을 뛰는 믿음의 소리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상 보면 두 고프테스 아가페스, 이렇게 아가페스 이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가페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 원어상 보면 사랑이 세 종류가 있대잖아요. 하나는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하나는 정신적인 사랑 필리오, 그리고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주 그냥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아가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사랑의 수고에 아가페라는 말이 들어가요. 원어상 보면 이게 이런 말입니다. 사랑에 의해 촉진된 수고.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는 사랑의 수고 이렇게 번역해냈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수고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헌신이란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들은 봉사했고 헌신했고, 사랑 때문에 섬겨주고, 사랑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충만했든지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되고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이란 억지로 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어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한다고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충만해지면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저절로 사랑의 헌신이 나오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랑해야 할 줄로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왕 사랑하는데 사랑이 억지로 안 돼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사랑이 억지로 되면 사랑이 아닌겨. 사랑은 억지로 안 돼,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 사랑하면 저절로 섬겨주고 싶은 거고, 사랑하면 저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런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억지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AC, 비타민C, MBC 뭐 이러면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나는 진짜 십자가를 지기 싫은데, 나는 진짜 십자가에서 죽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너 안 가면 죽인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 모진 십자가 지고 갈 때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면 진짜 ABC 비타민C 나오지 않았겠느냐 말이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 하신 게 아니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느냐고요.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도 그 마음은 기쁘셨을 거예요. 육신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를 흘리지만 그 마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육신은 채찍에 맞아 갈라지고 피가 터지지만 그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지요. 저는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었겠어요? 당신의 사랑을 다 이루었고, 당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었고, 당신의 사랑을 다 나누어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억지로 집니까? 사랑하니까 저절로 지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본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든지, 얼마나 좋았든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무엇이요? 영광이요. 우리의 뭐라고요? 기쁨이니라. 아멘.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했는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뭐라고 선언했느냐? 너희는 우리의,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이 모든 교회의 영광이고 너희는 주님의 기쁨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이런 칭찬과 자랑거리로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기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 사랑도 좋은 사람들이야. 아멘. 왜? 세상 사람은 믿음과 사랑이 연결이 안 되니까, 믿음대로 사랑 따르니까.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믿음도 좋고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랑도 많. 사랑 누가 말했나?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야, 저 사람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아유, 사랑도 충만한 사람들이야. 아유, 참 사랑도 많어 저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 되었도다. 우리의 기쁨이 되었도다. 지난 주간에 동부연회 체육대회가 속초에서 있었어요. 동부연회 이제 목회자 체육대회가 속초에 있었는데, 동부연회라 이렇게 얘기하면 강원도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의 모임이 동부연회입니다. 뭐 한 지금 뭐 700교회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목회자들이 다 와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속초 이제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공을 안 건드렸어요. 다칠까봐. 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뭐 골차기도 하는데 사모는 2골을 넣습니다. 나는 공을 안 건드렸어요. 저는 다칠까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세미나 끝나고 나서 행운권 추첨을 맨 마지막에 했거든요. 근데 경품이 아주 좋았어요. 스타리아 아시죠? 스타리아도 2대가 경품으로 나왔고, 아니 녹차 뭐 이런 보이차 이런 거 말고 진짜 스타리아 2대가 나왔고, 물론 저는 대상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대상이 안 돼요. 미자리 교회들이 대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아유 뭐 아이패드니 뭐니 이런 게요 수십 대가 나왔어요. 수십 개. 그리고 현금으로 줬습니다.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아이,
그죠?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뽑아갖고 예를 들어서 양구감리 이강영 목사 딱 하면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얼마나 우리 교회 이름이 불려지고 제가 불려지기를 기대했겠어요. 이게요, 사실 저는요 뭐 보물찾기나 경품이라 이런 거 안 됩니다. 진짜 안 된다고 얘기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저는 그런 쪽하고는요 별로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애초부터 까짓 건 뭐 자전거 있는데 뭐 아예 까짓 건 뭐 텔레비전 있는데 뭐 까짓 컴퓨터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뭐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아 근데요 제 앞에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아니 100만 원짜리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범생이라 앞에 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한 건 아니고 감독님이 세미나 강사인데 앞에 앉아야지 뒤에 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앞에 앉았는데 현금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따만한 막 14인치 그 있잖아요 패드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더 중요한 거는요 뛰어나가는데 내가 아는 이름들이 불려지는 거예요. 원주 지방 무슨 교회 누구 목사 뭐 이런 내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 지방에서도 3명 됐습니다. 100만 원짜리 하나 50만 원짜리 이렇게 3명을 불렀는데 한 명은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막 나가니까 이게 주야 주야 이걸 뽑을 때마다 주야 막 이 힘이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다 뽑았어요. 다 뽑았는데 마지막까지 뽑을 때 내 이름이 안 불려지는 거요. 그러니까요 이 나오면서요 제가요 A, B, C 비타민 C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푸념 아닌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좀 뽑아주시면 안 돼요? 한두 번이라도 좀 해주시면 어디 덧나십니까? 어디 덧납니까? 이러면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쭉 나오는데 우르르 이제 나가는데 순간 제 안에 그런 감동 음성 아닌 감동 같은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 감동이 오는데 그 아멘하고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몰라요 그걸 누가 그걸 몰라요? 그걸 누가 몰라요? 이러면서요 이제 숙소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이제 원주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도 됐거든요. 50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래서 마침 오기 탔길래 제가 그랬어요. 좋겠다. 엄청 좋지? 좋겠다. 막 이러면서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받는 거보다 나는 낼 수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경품 제가 역대 지금까지 경품 행사 중에 제일 호화롭고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경품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작년 가을에 동부연해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감리교회 결산이 제일 좋은 교회 50개 교회를 대상으로 감독님이 특별 서신을 보낸 거거든요. 결산이 10억 이상 넘는 교회는 1,000만 원을, 5억 이상 넘는 교회는 500만 원을, 3억 이상 넘는 교회는 300만 원을 특별 선교비로 내주세요.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도 보내드렸거든요. 그거를 다 모아서, 그래서 미자립교회 중심으로 회원권 추첨을 진행한 거거든요. 차를 2대를 받으셨는데 2분 다 제가 아시는 분입니다.
한 분은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되시는 분. 교회에 차가 필요한데 차를 살 여유가 없어요. 그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는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폐차 직전이에요. 폐차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쭉 불러보니까 미자리 교회는 100만 원이고 자립한 교회는 50만 원이었거든요. 7천만 원 이하 교회는 100만 원이었고 그 이상은 50만 원만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쭉 불러보니까 받을 만한 분들이 받으셨더라고요. 감독님이 해운권 추천홈에서 그랬거든요. 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져갈 분이 가져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겨주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뇌리에 꽂힌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받는 것보다 저는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저는 이미 감사를 가지고 있고 이미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견물생심이라 여러분 섬겨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가 복이 있지만 사랑해주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섬겨주는 것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고 섬겨주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삶이 흔들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그들은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이 소망으로 끊임없이 전진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들, 사랑으로 묵묵히 섬겨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내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퍼줬는데도 별 다른 반응이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미 그대는 사랑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섬겨줬는데 아무런 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미 그대가 섬겨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인 거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줄 아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세상을 좀 똑바로 보세요.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인 줄 아십니까?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게 흘러가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평생 사는 건 똑같은 것인가요? 모질고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로 산다는 것도 어렵고 모질고 어려운 시대에 어머니로 산다는 것도 어렵고 모질고 어려운 시대에 누군가의 아내로 산다는 것도 피곤하고 누군가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도 피곤합니다. 요즘은 누군가의 자식으로 산다는 것도 피곤한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 7포 시대니 요즘은 다포 시대랍니다. 다 포기해야 살 수 있는 시대래요. 오죽 힘들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주님을 마지막 날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얘야 세상살이가 참 많이 힘들었지?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요, 주님, 좀 힘은 들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소망으로 너끈 이겨낼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래 세상살이 참 힘들었지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말도 마세요. 그래 하필 주셔도 이런 것을 주십니까? 그래 못 살겠더라고요.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아유 모든 게요. 아이고 다 불쌍하고 원망스럽고요. 아유 이런 세상을 나한테 줬어요. 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너 수고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괜찮았어요. 한 세상 주님 은혜로 잘 살다 왔어요.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저는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부족한 사랑이지만 사랑하려고 애쓰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려고 애씁니다. 왜? 내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슬픈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영웅인 나폴레옹이 아직 말단 장교였을 때 하루는 상관이 와서 물어봤대요. 적과 아군의 병력도 비슷하고 무기도 별 차이가 없고 차지하고 있는 요새도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오래 견디고 인내하는 쪽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믿음 갖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복된 열매로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그 언제도 곧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열심히 살았어. 나는 근데 해놓은 게 별로 없는데 괜찮아. 열심히 살았어. 이 말씀을 들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증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켜내려고 수고하십니까? 이 한 주간 수고하심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배신당하는 사랑이어도 사랑해야 복이 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어도 지켜내야 복이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